할렐루야. 좀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 주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면서 어떤 또 설렘이 있는 줄 아세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는 이분도 오셨구나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보는 또 그런 뭐랄까 그 기쁨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모든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간수하시고 조심하시고 좀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 이제 졸업식이 있고 또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 6월 중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물도 증정하고 이렇게 하는 날짜를 이제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지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 일로 내 자녀들의 얘기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제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런가 보다, 여호야김 3년이었나 보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사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때를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이 어느 때라고요? 여호야김 3년. 그리고 이것을 연대로 바꿔 말하면은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자, 아시는 분들, 605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해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 1차로 끌려갈 때 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왕족, 그 다음에 귀족들이 일단 끌려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주변의 모든 패권을 쥐게 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로들이라고 할지라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 인재들이 있을 경우에 선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등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발탁되어 온 걸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 선발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인턴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궁중에서 일하기 위해 수습받는 수많은 소년들, 대부분은 바벨론 출신이에요. 포로 식민지에서는 많이 안 뽑아요. 대부분 바벨론 출신인데 모두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는데, 감히 포로 주제에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한테는 오직 채식만을 줄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 볼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감히 뭐 주제예요? 포로 주제.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 만나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왕이 날마다 하사하는 그 진미와 포도주가 어떻대요? 자신을 더럽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상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상 부정한 음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금하는 재료가 섞여 있거나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에 속하는 돼지고기가 만약에 그 음식에 재료 가운데 섞여 있다. 그럼 다니엘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안 좋아. 율법이 금한 거야. 그러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아니 뭐 피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피를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무슨 날 것이 있거나 요즘 말로는 뭐가 되겠어요? 뭐 육해? 예, 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당시에는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 그 나라에서 섬기는 민족 신인 뭐 벨이라든지 느보라든지 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먼저 드리고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 또한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진미에는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왕의 어명까지 거역하며 지킨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 소년,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예요. 성경에 소년이라 할 때에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할 땐 대략 나이가 몇 살 근처예요? 17살. 그 외에 또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소년이라고 썼느냐라고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17세에서 많게는 25세 정도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의 나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년의 나이에 딱 맞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7세에서 25세 어린 나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로는 절대적 하나님 신앙입니다. 절대적 하나님 신앙.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왕을 모시기 위해 수습받는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3년이에요. 3년. 3년 준비 기간 교육을 받아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잠깐 한두 달 정도는요,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만 먹는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3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하여 지키겠느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정말 그 귀한 뭐 고기, 회, 뭐 이거 다 나올 텐데 그걸 3년은 거절하고 내가 지킬 수 있겠느냐? 해마다 사순절에
딱 40일 동안이라도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 뭐 하겠다, 뭐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3년이에요. 그 옛날 누구네 집 아들 다니엘로 치부하지 말고 내 자식이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말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건강이 염려가 될 거예요. 17세에서 25세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이때 잘 먹어야 키도 크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골병 안 든다고 아마 부모님이 먼저 걱정하고 부모님이 말릴 거예요. 다니엘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오늘 본문 8절에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특별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왕이 지정한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특별히 하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 대통령이 우리 집에다가 굴비 한 짝만 선물로 보내줬대요. 감사 감격해가지고 성은이 만극 하나에다 그러면서 그 굴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그거 그냥 놓고 그냥 바라보다가 뭐예요? 나중에 버리게 되지. 아니면 또 말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다니엘은 더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더럽힌다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일개 포로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 그 소문나 봐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그 결정에 환관장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10절 보면은 내 할 일이 너희들 잘 관리하는 건데 너희가 비리비리하고 만약에 야채만 먹어가지고 건강상 문제 생기면은 내 책임이고 내 목이 위태해져. 절대 안 되라고 뭐예요? 환관장이 반대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은 지금 뜻밖의 난관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어렵게 뜻은 정했지만은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방법이 없네요. 여러 정황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니엘을 향해서 왜 그 뜻을 관철 못해? 라고 블레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반대하거든요.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하나님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저 포로예요, 포로. 제 신분이 지금 제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뜻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간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까지 그 거룩한 뜻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뜻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켜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다 해서 그게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들여보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명령이 다스리고 뭐하란 거예요? 지키란 거예요. 지키란 거. 내가 이 동산에 울타리 다 쳤고 안전 시스템 다 마련해 놨으니까 너는 깨어서 잘 지켜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유도 필요 없고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무너졌는데요. 무너졌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뜻을 세우는 것까지는 우리도 잘합니다. 근데 과연 그 뜻, 말씀의 뜻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잘 준행하냐 그 말이에요.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그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들은 비록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이유되고 변명하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 3장에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땅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거행하고 그 신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절하는 가운데 딱 3명 빠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명목으로 말미암아 붙잡혀 오게 되고 그 벌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의 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관리들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 신 앞에 굴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가지고 지금 딜을 합니다.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근데 목숨 가지고 회유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자신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걸 조건으로 내세워요. 조건부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는 이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내실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설령 내 바라는 바대로, 내 믿는 바대로 구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뭐예요? 거기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풀무불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 그 다음에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치 않는 그 신앙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이 형성됐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서에 나옵니까? 다니엘서는 안 나와요. 나면서부터 좋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광야의 지도자 모세를 볼게요. 난지 3개월 될 때부터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 모든 문화,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3개월 때부터 40세까지 전부 다 뭐예요? 애굽에 자랐어요. 그럼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근데 40세에 자기 민족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그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원이 어디예요? 모세 신앙의 기원. 다 아시죠?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짓물리면서 말을 알아들 때쯤 되는 뭐예요? 첫 모든 말이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고 신앙을 가슴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신앙을 유지했고 그 모든 신앙의 기원은 요게벳이에요. 이처럼 모세의 경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앞뒤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신앙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머니 이름 아세요? 아버지는? 누가 교육시켰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그동안은 우리가 감춰져 있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고 솔직히 저도 이런 질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천국 보화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캐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고 캐는 자가 주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 그 밭을 갈 수 있고 캘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뭐예요 그게? 구속사. 구속사 말씀이 있어요. 도구가. 그래서 이제는 캐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어떻게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 그 기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살이요? 17세에서 25세 정도라고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이에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태어난 해를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충 출생 연대가 주전 622년에서 만약에 25세로 잡게 되면은 630년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622에서 630에 해당되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할 때에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640에서 609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냥 흘려만 들으세요. 일단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남유다 20대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5명이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았던 이 시대가 요시야 왕의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알기 위해서 잠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역대 34장 1절부터 3절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16세에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딱 서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우상이고 무엇이 가증한 것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요시야 20세에 절대적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온 유대 땅과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우상 척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다 찍어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선 제사장들 다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있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 다 팠어요. 뼈까지. 뼈를 다 파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뭐예요? 제단에 불을 확 싸질러 버렸어요. 다. 그 정도로 전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이 요시야 왕이 성취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20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요시야 26세 즉위 18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요. 요시야 왕이 이제 모든 우상 제거 작업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낡았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앞에 있던 선 왕들이 방치해놓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낡고 오래된 하나님의 성전이 늘 마음에 걸려 있다가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 리모델링을 싹 시작한 거예요. 그 공사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 모세의 율법서가 발견된 거예요.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율법서를 발견하고 서기관이 그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반포를 했어요. 대독을 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는데 요시야 왕 마음 가운데 뭐 하나하나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행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율법 비춰가지고, 야,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거울같이 비춰놓고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왕이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통회자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장로, 유사들 다 집합시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 나라의 위정자들, 장관들 다 모으라고 했어요. 다 집합시키고 너희들 이 말씀 똑바로 들어.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찼을 끝까지. 다 통회작업시키고 더 나아가 온 나라 백성이 이 말씀을 다 듣도록 했어요. 다 통회작업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말씀 부흥의 역사가 요시야 18년에 일어난 거예요.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12년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외적인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요시야 18년에는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적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그 어떤 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유월절을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정확하게 지키게 됐어요. 역대 3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이후로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의 왕들은 이처럼 지키지 못했느냐? 아사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비슷하게는 지킬 수 있어요. 유월절 유사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유월절 지켰느냐? 요시야 왕 때에. 왜? 그때 정확한 말씀이 바로 섰기 때문에. 따라서 요시야 왕 18년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켰다 할지라도 그런가? 그럴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뭔가 2% 부족한 희미했던 말씀이 이때 비로소 명확한 말씀으로 바로 선 거예요. 그 전까지 약간 어느 정도 가려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밝히 드러난 거예요. 정확한 캐논, 청량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요시야 18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전 622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를 17세로 가정하면은, 자, 방송실 제가 보시면요,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 17세로 가정하게 되면은 아까 왕의 진미 거절하고 채식 먹겠다 했던 그 소년 나이를 17세로 가정하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22년 정확히 요시야 18년에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주전 605년에 20세의 소년으로 가정한다, 다니엘을. 그러면은 622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그 620년은 3살 때예요. 그리고 그때 605년을 25세로 가정한다. 그럼 요시야 18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몇 살 때냐? 8살 때예요. 어쨌든 이 소년들은 요시야 왕의 시대, 모든 종교 개혁이 완성된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육받은 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태어났고 이들이 자라났고 그 말씀으로 교육받았고 유년기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서기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부르죠. 그죠? 굳이 표현한다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베이비일까요? 무슨 베이비? 요시야 베이비예요. 요시야 베이비. 정확히 말하면은 요시야 18년의 베이비예요.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란 요시야 종교개혁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절대적 하나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원래 그렇게 타고났느냐? 원래 믿음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말씀의 교육이에요. 그것도 참 말씀의 기준이 선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시야 18년에 가장 큰
수혜자들이 그 열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베이비에다가 만약에 한 명을 더 추가한다. 그럼 누가 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있죠. 에스겔 선지자도 요시야 베이비예요. 에스겔 선지자 태어난 출생 해를 계산해 보면은 62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18년 종교개혁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뭐예요? 1살. 같이 자란 거예요. 그 시대 같은 교육받고. 자,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신앙의 기원을 연대를 통해서 찾아서 캐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겔,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도 궁금해져요. 요시야 18년에 정립된 새로운 말씀으로 정말 커리큘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를까? 분명히 그 전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요시야 18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부모는 우리가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에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서 민족을 걸머지는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 바벨론 포로 해방된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 18년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과거 끝난 사건이 아니라 잘 떠서 보시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모의 바람은 똑같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나보다 자식이 더 훌륭하게 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부모님들은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에게 과연 뭘 물려주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옛날 일이죠, 이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라고 원로목사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림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고 지금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명히 구속사의 주역으로 큰 몫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로 뒷받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 푸른 동산에 정말 많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말씀의 자녀들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렇게 졸업
예배를 통하여 정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와 또한 그 뒤에 남 모르는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성장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것으로 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매, 맡겨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님과 우리 교인들 기도로서 뒷받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내 주변 모든 분들께, 특별히 부모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로 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이지만은 또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좌로 우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기특한 그런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잘 크고 또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